여러분, 이 장갑이 뭐 하던 장갑 같습니까? 성찬하던 장갑입니다. 이 장갑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름 이제 모았다가 빨아서 쓴다고, 이제 그것도 손으로 직접 빤 거예요. 손으로 빨아서 말려놓은 것인데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니까 그 멋진 그 장갑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요. 이 장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든 척하지 말아야겠다. 주의 일 하다가 약한 척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요, 이 기껏 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쭈글거리니까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얘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처음처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손님이 더 많이 왔던지 아니면 손님들이 그날따라 포도주를 더 많이 먹었든지, 잔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잔치 준비에 실패한 것이죠. 그 당시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서 예수님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잔치집 입장에서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그렇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사람이 살고 죽고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부흥회 하다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잔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실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이런 일상적인 이런 것을 예수님께 알렸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잔치집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장 갔는데요, 음료수가 다 떨어졌다고 같이 축하해 주러 간 목사님한테 가서 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음료수 떨어진 거를 목사님한테 알리면 어떡하라고요? 주인을 부르든가 마트에 가서 얼른 사와야지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식사하시다가 음료수 떨어졌다거나 먹을 거 떨어졌다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한테 하실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한테? 주인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저보고 해결하라는 얘기죠. 책임지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해결할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기대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난처한 상황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좀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죠. 압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껏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예요.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황하셨지요. 당황하셨는지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이렇게 건방진 그런 말투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여자를 부를 때 쓰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왔으면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왔다면 나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안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왜 해결을 못하느냐?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볼게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또 다음에 보세요.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마찬가지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 그때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5절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혼인 잔치집에 참석한 예수님의 말씀에 자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요. 다시 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인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직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그때 이 혼인 잔치집에서는 그때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직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라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예수님의 판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벌써 헷갈리신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문제를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렇게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5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저희가 풀어낸 것처럼 아직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요. 그 다음 마리아의 이 말이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 않아서 예수님은 표적 행하기를 거부하셨는데, 맞죠? 거부하셨잖아요. 거부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했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아닌데 마리아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대로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 때, 그 때를 마리아가 눈치챘던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리아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돌항아리 6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닌데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이 물이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대충 채울 수 있고 적당히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개도 아니고 6개인데요. 근데 여기 하인들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특수훈련을 받았는지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에 딱 맞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신기한 일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물을 넘치도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넘치도록 가득 채우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항아리에 가득 넘치도록 채우자마자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연회장이란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위임받아서 손님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는 잔치 책임자를 말하죠. 따라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기한 것은 하인들은 뻔히 알죠.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물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물을 갖다가 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자 이 하인들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갖다 줍니다. 그대로 합니다.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만약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면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니까 쉬워요. 와, 신기하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이러면서 기쁨으로 참 신기한 마음 가지고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해서 넘치도록 붓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고 찰랑거리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다면 그것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고 가면서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요, 당장 어떤 취급받을 것 같아요? 그죠? 밑딘 놈 취급받을 것 같죠? 그죠? 정신이 나갔나? 욕먹을 수도 있고 직장이라면 직장 잘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들고 가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갔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만약에 물이 항아리에 채워지자마자 포도주가 되었더라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물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찾아 포도주로 변했으므로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기록은 어떠냐면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더라. 그냥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은 항아리에서 되었다라기보다는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연회장에게 가는 그 순간에 그 도중에 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인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사람의 심리가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고 나면 좀 낮은 것을 내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이죠. 그렇죠? 물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맛을 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표적을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한 집안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11시 50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내내 몇 시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날도 알람을 이제 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늘 켜 있으니까 켰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전화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55분인 거예요. 알람을 분명히 11시 50분에 맞췄는데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왜 알람이 안 울렸지 하고 보니까 알람이 꺼져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졸다가 모르는 전화가 와서 이제 깨가지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이 전화를 안 했으면요, 저는요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보험회사로부터 전화 오게 하셔서 가야 할 시간에 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아내 데리러 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알람 꺼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딱 5분 지나서 보험회사 직원 보고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갈 수 있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에 대해서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하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말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순종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는 순간, 잔치집의 문제는 잔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면 내가 고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해낸 것이죠. 잔치집의 문제를 잔치집의 문제만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도록 알렸다라는 것. 예수님의 문제가 되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어려움들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내 문제일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대가 곧 믿음입니다. 이런 기대 없이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재미없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재미없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씀 듣고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성경 공부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슨 재미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게 했던 그 믿음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인들의 자세죠.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차고 넘치도록 아기까지 다 채웁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줍니다. 여기에 하인들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내 생각, 내 경험을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하라 하는데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지 마라 하는데 아니 꼭 그렇게 유별나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나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살아도 위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도 위험합니다. 다 내 좁은 생각과 좁은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판단으로 주님 말씀을 난도질하고는 결국은 말씀은 아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종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 자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인생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일터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고, 나라도 내 것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봐보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아들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고 안 듣고 바꿔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들으니까 결국은요,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했으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어야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요.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순종은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시작. 나의 순종은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 그러므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이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연찬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이적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너무나 놀라운 독특한 사건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마리아는 아들의 음성을 기대했고 하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음성을 못 듣고 안 듣고 바꿔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들음으로 결국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때문에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바로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올리며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